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최초로 나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생각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성경의 주요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이 전쟁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소위 가나안 남북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4개국의 강대국의 나라와 또한 사해 중심으로 밑에 남쪽에 있었던 5개 나라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나안 남북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사해 중심으로 하는 5개 나라가 그 북부에 있었던 가장 큰 강대국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것을 이제는 그만 바치겠다. 그렇게 모의를 해서 일종의 반역을 일으킨 셈인 거죠. 그래서 북부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북쪽에 있는 3개국 또 다른 왕의 도움을 청하여 그 다음 해에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한 반란군을 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4개국 연합군이 남부에 있었던 5개국 그 반란군들을 완전히 이기고 징벌해 버리는 것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이 성경에 특별히 구원사의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남쪽 지역 5개 지역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소돔 하면 누가 살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 이 왕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에 속한 사람들 모든 재물들을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디어 성경에 왜 이 전쟁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약 2가지의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추구했던 물질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자신을 더 번영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이끌 줄 착각하였지만 결국 오늘 본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더 불안과 파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4절을 보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전쟁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조카가 지금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먼 친척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롯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존재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318명입니다. 그런데 318명은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한 목자였고 기본적인 훈련만 받은 사람이지, 이 318명을 데리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들하고 싸움을 싸운다. 특히 그 군사들이 한 개국의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5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겼던 4개국 연합군이 지금 저들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그 숫자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적어도 아브라함과 318명이 싸울 만한 그러한 규모의 군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한자에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싸움이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죠. 무모한, 어떻게 보면 다 죽겠다라는, 자살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318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집단이 4개국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밤에 기습작전을 한 것 같아요, 야간에.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지금 저들이 방금 전 이룬 큰 승리를 가지고 방심을 했다고 하손 치더라도 318명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318명이 정말 잘 싸워서 저들의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생각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당시에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알과 같았다 그랬어요.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그냥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만 해도 까마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내고 많다 하시면서 결국은 추려낸 것이 30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병력으로, 무기의 조음으로, 전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누가 싸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318명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질문을 던지고 왜 이 전쟁 이야기가 속해 있나? 아까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주변인과 같았던, 가나안에 존재감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 이야기가 수록된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정착하고 안주할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믿음도 참 대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떠나서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그 광경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광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비된 땅조차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저 사람이 누구냐?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들은 아버지 음성이 맞은 것인가? 내가 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온 것인가?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네가 들은 나의 약속은 맞다. 그리고 네가 온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 다시 컨펌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롯과 분쟁을 통하여서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핵심이 아니라 주변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굉장히 큰 부자다, 뭐 이 정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었다는 얘기는 자신의 그 집에 속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부였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 하면 다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혹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까마득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그것을 너는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약속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건지,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 보면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랬어요. 영어로 해석하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환경과 상황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머리로 계산했다면 절대로 그 싸움에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있는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상관없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는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명은 살렘 왕이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왕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렘 하면 좀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그 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도 또한 의의 왕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누구도 이 멜기세덱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면을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합당한 것은 가나안 그 시대에 이방신만을 믿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사람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위함인 것이었죠. 당시 가나안은 이방신들이 관영하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멜기세덱 왕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9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천지의 주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지존하신 분,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처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극히 존귀하신 높고 위대하신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즉 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느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지금 멜기세덱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1장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일찍이 축복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들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과 일시적인 위로와 만족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줄 수 있는 영원한 만족은 줄 수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른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참된 축복은 오직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물론 이 축복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물질, 건강,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알았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고 20절에 보면 또 모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지금 모세의 그 시대보다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즉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속한 복임을 방금 고백했잖아요. 모든 축복,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한 것이 바로 최초의 11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우리들에게 11조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조 제도는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이제 모세 시대부터 성문화돼서 모든 것들을 다 법적으로 하게 됐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자신에게 속한 기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11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내서 거기에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법으로 제정화되어 있었죠. 일종의 공동체 유지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11조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는 그것이 훨씬 더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상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족보도 없고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은 이 멜기세덱 왕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멜기세덱 그 오랜 시대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형을, 멜기세덱 왕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고 예비하게 하신 큰 의미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유의 주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멜기세덱 왕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는 없을 것 같은 외진 곳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약 10몇 년 전에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북경에 있는 그 교회 사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이제 중국 북경에 있지만 또 아주 시골 외진 곳으로 또 선교를 다니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외진 곳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그 중국 아주 시골 이곳에 누가 왔을까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십 년 전 어느 선교사가 목숨 걸고 막 뭐 연결된 곳도 없었대요. 막 이거 타고 내려오는 정말 위험한 지역인데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무리 외진 시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또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북한에 그 정말 숨죽이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숨겨진 지하의 크리스찬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제가 신학교 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이렇게 온 합창단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정말 적은 나라입니다. 약 0.5%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섬나라일수록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왔는데 뭐 말이 안 통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가 이제 지휘하는 합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일본말로, 우리는 한국말로. 전혀 언어는 통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언어는 한마디도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도 언젠가는 복음화 되겠구나. 나는 그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세워주라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 왕을 만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소돔 왕이 생각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다가 지금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있으면 새로 또 이렇게 나라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은 네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네가 다 갖고 사람만 내게 보내라. 그렇게 아주 그냥 듣기에는 아주 좋은 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은, 노획물들은 다 이긴 사람의 몫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안을 듣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멜기세덱 왕의 고백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고백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재물이 자신이 마땅히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취한 것들 중에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재물의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훅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제안하는 대로 고맙다라고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수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롯이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렇게 승리를 통하여 얻은 이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그 이유가 그 구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소돔 왕이 주는 그 노획물, 그 재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왜 그래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소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